역대하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설계사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줌이 마려운데 그 말이 부끄러우면 휘파람을 불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눈치채고 화장실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집에서 자는데 늦은 밤에 키가 마렸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휘파람을 부르고 싶어. 아빠가 뜬금없는 소리잖아요. 아니, 밤중에 무슨 휘파람이냐. 그냥 자. 아빠, 휘파람을 불고 싶다니까요. 너무 늦었어. 그냥 자. 아빠 지금 없이 불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도 성을 대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빠 귀에다 대고 조용히 불어.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진위를 알지 못해서 아이 아빠처럼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누군가가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주십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빨리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간드세요 라고 말하면서 물건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눈치가 꽝인 사람이죠.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마음고생 혹은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던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헐빛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헐빛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심지어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결국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그들은 받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그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인생 헛농사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자시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사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우리 성경이 좀 애매하게 번역됐어요. 혹시 여러분이 영어 성경 보면은 그 의미가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포로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소망의 포로들아 너희 요새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심지어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갑절이나 갚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뭔가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그것에 묶여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입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상황이 변할 리가 없어. 늘 이래 왔는데. 역시 나는 역시나 했어. 부정적인 소리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요새로 돌아오라. 소망의 포로 된 너희들아, 너희 요새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요새가 무엇입니까? 다시 시편 18편 2절에서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요새가 되시는 당신께로,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의 포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히브리 말로 티크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막연한 기대 속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속을 바라보며 열심과 인내를 품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거 티카와 이런 소망이 아니라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적인 신앙과 인내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즉 설계는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의 포로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설계된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과 인내 속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갑절로 복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게 보여도, 지금 당장은 오래 걸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소망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even now, 심지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even now, 지금도, 이 말은 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해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가 상황이 어땠습니까? 바빌론에게 망해가지고서는 포로가 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망해버린 상황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even now, 너희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갖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너희가 나를 인생의 요소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지금 너희들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너희들을 갑절로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믿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는 그 반대입니다. 믿어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서령 내가 그를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서령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죠. 이전에 내가 양들을 지킬 때에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나라를 지키게 만든 것처럼 내가 골리앗과 맞짱을 떠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섰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믿음대로 골리앗을 이기는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사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계획적이고 무의미하게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설계사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매우 정밀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최고 설계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직장과 생업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맞춤 디자인이 있음을 신뢰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위대한 명품 인생으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생각과 행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본 말씀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설계사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 속에 두 개의 기둥을 항상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개의 믿음의 기둥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야긴,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또 하나의 믿음 기둥은 보아스, 즉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건축되었죠. 주전 959년에 성전이 봉헌됐습니다. 약 3000년 된 것이죠.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로 당시 세고 최고의 품질인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그 레바논 백향목을 벌목하기 위해서 동원된 군인의 수가 무려 3만 명이었습니다. 석재를 가다듬기 위한 채석공의 수는 8만 명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7만 명이었습니다. 그 모든 인부를 통솔하는 감독관의 수이 3,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투입된 인원이 18만 3,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966년부터 시작하여 959년까지 장장 7년에 걸친 대역사였습니다. 성경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이 복원식 때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가다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안 거예요.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성전이라는 특정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왜 우리가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특정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벽면에다가 2개의 녹기둥을 세웠습니다. 각 기둥의 높이가 오늘 말씀 보니까 35규빗이라, 규빗은 이 중기에서 어깨까지가 바로 1규빗이에요. 약 45cm. 그러니까 35규빗이라는 것은 높이가 16m예요. 그러면 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16m면 아파트가 7, 8층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높이죠. 기둥의 입부분이 5규빗이 약 2.25m의 기둥머리를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의 총 높이는 적어도 뭡니까? 18.25m예요. 엄청나게 높은 기둥입니다. 그리고 노수로 만들었다고 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거대한 녹기둥에 아침에 햇빛이 쫙 비치면 그 햇빛이 반사될 때에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여금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벅찬 감동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기둥의 중요성은 거대함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2기둥의 중요성은 바로 기둥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2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이 성전 전면에 큰 녹기둥 2개를 세우고 오른쪽 것은 야긴,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부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성전을 볼 때마다 오른쪽 기둥은 보아스,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세우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로 올 때마다 그 2기둥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시고, 내 인생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내 나라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자 할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고 오늘날 우리를 하여금 이 말씀을 잊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똑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입니까? 야긴의 신앙과 보아스의 신앙. 야긴의 믿음과 보아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의 백성으로
있었습니까? 그들이 위대하고 강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이 이 사실 증거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하고 적은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수 있으며 동시에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질그릇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명품 인생 그리고 별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두 개의 기둥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야긴의 기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보아스의 기둥을 우리 신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명품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인생, 요셉 같은 인생, 그리고 룻과 같은 인생으로 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당시 최강대국의 왕의 자문이요 장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되었습니다.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 어떻게 당시 최강대국의 제2인자가 될 줄 알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무밭들에서 이삭이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감히 그 밭의 여주인이 되며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명품 인생으로 살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룻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과 룻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의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의 포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소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세우신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성업들과 나의 교회와 그리고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소망입니다. 나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세우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눈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세우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눈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눈으로 자신의 직장과 생업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런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환경이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탄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라고 믿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는 완벽합니다. 염려해야 하고 불안을 떨어야 되고, 그리고 남몰래 한숨을 쉬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인생을 설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평강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형통하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설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 믿음을 선포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날마다 내디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명품 인생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설계해 주셨는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과감하게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 좋은 배우자 주세요. 이런 실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열어요. 하나님, 제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시시한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뛰어난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주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손해만 안 보면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구워줄 수 있고 남에게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평통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이런 신앙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에요. 왜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 인생을 세우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수준으로 제한시켜버리면서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들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죠. 경기가 바닥이 났지, 물가 넘어올라서 힘들겠지, 코비드-19로 인해서 힘들겠지, 더 이상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거야, 현상 유지만 돼도 좋을 거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들이 틀린 말입니까?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죠.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본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 좋긴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읍이 너무 높고 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규모이 장대한지 우리가 생각해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 생각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그대로 밥입니다. 얼음도 없습니다.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처먹 먹고 속 차려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럼 그들의 보고가 거짓말했어요? 정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오는 민족들의 성들이 견고했고 그들에게 그 땅에는 정말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도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신 분은 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현실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느냐?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주인됐으니까 가자. 우리 땅이다. 현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에 동조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결국 어땠어요, 여러분? 현실만 쳐다보니까 광야 생활 40년만 하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우리가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행편이 답답해 보이고 도저히 소망이 없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입은 나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갑절로 너 인생을 회복시켜준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크기는 삶의 장소와 상황과 처지에 달리지 않습니다. 복의 크기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롯이 거했던 소돔 쪽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아주 경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었어요. 모든 곳이 풍족하고 정말 비즈니스가 잘 되는 곳이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전혀 요즘식으로 하면은 불경기 땅이에요. 경기 뭐가 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롯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오히려 롯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불경기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는 형통한 인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사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 아무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되 시시하게 설계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신앙 고백의 두 기둥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날 특별히 마음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자 하면 이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소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그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